지금도 여전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CCC라는 곳이죠. 지금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기둥과도 같은 단체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단체를 창설했을 때 이분은 세 가지를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첫째는 명확한 복음의 제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세 번째가 지상 대명령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해 무엇을 이루느냐?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많은 훈련되어 있는 그 순장들과 리더십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지상 대명령,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는 캠퍼스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영적 배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덧셈이 아니라 숫자를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순장이 또 하나의 순장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순장 지침서에 대답을 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캠퍼스, 나는 여기 도대체 왜 있는가? 소명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 보냄받은 자로서의 인식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CCC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해야 성령 충만한 삶도 가능하고 복음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지상 커미션, 대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저 역시 이런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체성과 소명과 미션에 대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늘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나의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유일하신 청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살아가는 동안 혼란과 혼돈이 정리되시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별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속에 부족한 부분을 피차 채워 위로와 살힘을 가지게 된 이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 그러면 너희가 진짜 교회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선언입니다.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교회와 예수의 제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교회 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진정한 교회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정한 교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별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답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린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신념,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이고 최선인가로 나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는 것. 내가 잘 믿어서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이고 최선인가의 삶으로 내가 바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삶을 매 순간 정답지로 제출하는 인생이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인생은 기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게 고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가 즐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기 때문에.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친다는 거예요. 순장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교사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더 쉬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야 되는데. 근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인상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만족을 못 시키죠. 나도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경험이 많지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도 이것도 이루어드렸어요, 저것도 이루어드렸어요. 부모님들 만족하시던가요? 만족 못해요. 그리고 그 애씀과 그 결과물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 유신 교회들이 경험하는 모습이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앞으로도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나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살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결국 나를 기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함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거룩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이 하나 있잖아요. 거룩 그러면 굉장히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뭔가 좀 다른, 그렇죠? 예전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다 성의 있고 올라오면 막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좀 할렐루야 이러면 좀 그렇게 보이고, 지금은 압니다만 예전엔 그러면 다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딱 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세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불신자들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평안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요,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지,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많이 하면 병 낫는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가운데 얘기해 줬는데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며 살아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훈련은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라 반복해야 되고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못해요. 신앙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내가 소유하여 거기서 오는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여 거룩에 이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성경은 첫 번째로 무슨 훈련을 하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은 성에 대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같은데 바울은 성에 대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이 예배가 아니랍니다. 기도가 아니랍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음란, 성적 부도덕.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래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음란이라는 말은 포르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건 매음, 곧 간음과 근친상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발견하게 되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뭐예요? 자기 아내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달리 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하여 훈련되어야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가 완성되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고린도에는요, 이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디아조마이. 이게 뭔 줄 아세요? 매춘에 푹 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매춘부를 뜻하는 완곡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스트라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지리학 8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멜로둘로이 신전에 창기가 1,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역사학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에만 그럴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와서도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도시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이라 바울은 정의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두 번째예요. 몸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대요. 몸에 대한 훈련. 4절에 각각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본문을 잘못 보시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몸을 훈련하라는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물으셔야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여기서 한글로 보는데 자기 아내는요, 원래 언어 성경은 헤아우트스키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 해석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아니고요, 자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그릇. 성경의 그릇이라는 말이 스키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면 사무엘상 21장 5절에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죠. 저기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스키오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아히멜렉의 떡을 달라고 할 때 아히멜렉이 당신과 함께한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3일 동안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오늘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한가라고 다윗이 답할 때 썼던 말이 스키오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그릇이라는 말은 남성의 성적 기관을 애둘러 표현하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형제 자매 모두가 자신의 몸의 일부를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당혹스러우시죠? 성경은 정말 치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형제 자매 모두가 자신의 몸의 일부를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거룩이며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의 일부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몸을 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위해 몸의 일부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에 주님은 인간의 성적 영역도 그러해야 되고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훈련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몸과 일부를 자신의 욕심과 만족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형제 자매는 자신의 몸과 신체의 일부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다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어떤 수단으로 자신의 몸과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자신의 몸과 신체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곧 이웃의 몸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 말씀하시며 오늘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자기 몸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 일. 성적인 훈련과 자기 몸에 대한 훈련,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뭘 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에게. 뭐냐면 분수를 넘지 않아야 되고 누구에게? 형제에게. 또 하나는 형제를 해하지 않았는 모습까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대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해결할 수단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주의기도문 외우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고 저 사람 위에 내가 서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으로 훈련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여 부리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상대가 누구든 적절한 선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서 상대에 대해서 착취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같이 상대도 그렇게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거룩이다 말하며 이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여러분, 전 세계 우주 방위 항공 산업 가운데 넘버원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스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완슨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업, 대단한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스완스의 경영 불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경영자들이 가져야 될 33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모르십니까? 그 스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친절하여도 웨이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법칙은 절대로 틀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해둡니다. 이건 모든 전 세계 CEO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법칙 틀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파트너십을 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잘하죠. 그런데 식당 가서 조공원들에게, 아르바이트하는 캐셔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대하고, 그건 절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막대합니다. 목사들에게 반말 찍찍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름 막 부릅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다 있는데 야!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야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는 야라고 부르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야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대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는데 왜 예수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훈련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쁘지 않은 거죠.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금은보화로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자꾸 타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별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 안에서 불편하기에 불편한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인간 자신과 자신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대의 몸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가 바로 거룩이고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바울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얼마나 중요하면 6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원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대요. 이건 에크디코스, 징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미 뭐 하시겠다고요? 징벌하고 심판하고 복수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몸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래요. 징벌할 거고 반드시 심판할 거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문제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몸과 신체 일부에 대한 존중과 거룩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형제든 자매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착취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이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복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만큼 주님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추행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시시콜콜 농담한다라고 얘기하며 음란패설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성폭력, 성추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정폭언,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가난하고 고아되고 홀로 된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 쾌락을 위해 그렇게도 자기 몸도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몸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이란 얘기 하지 마라 니들. 교회 와서 예배 탁 드리고 뭐 좀 하고 있으면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거룩은 실제적인 것이야. 거룩은 생활적인 것이야. 거룩은 상대에 대한 태도야. 상대에 대한 너의 언어야. 상대에 대한 너의 눈빛이야. 너 자신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게 거룩이고 그건 훈련되어야 해.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예절 교육을 안 시킵니다. 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목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의 문제는 억압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목적 안에서 사용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가 부부관계 속에서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을 통해 얻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나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저버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면 성령 회방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합니다. 샛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단지 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해야 상대에 대해도 소중함과 거룩함을 대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기초고 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뭘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언어가 얼마나 거칠고 듣기 힘든가요? 한 문장에 욕이 3마디가 들어가야 말이 된답니다. 학교에서.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상대에 대한 비하가 넘쳐납니다. 결국 왜 이럴까요? 무당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기독교 가정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한테 그냥 안 된다고만 말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게임 속에서 채팅하며 나오는 그런 얘기들, 달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댓글들 한 번씩 쭉 보세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의 말이 어떤가? 아니,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연인 간의 선을 넘는 그런 행위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인끼리 그럼 손도 잡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위험 신호와 장애들을 미리 다 없애고 내가 결혼할 거니까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늦지 않기에 서로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주님이 더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결혼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서로가 바라보고 원하는 친밀감을 서로 잘 소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막힘없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훈련되어야 될 모습인데, 거룩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연결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참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요. 맞아도 참으래. 왜 참습니까? 가정폭력 참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덮으라고요? 그건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덮을 수 없는가? 그냥 그럴 때 참는 게 사랑이다.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사실 폭력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파괴되어 있는 사람이 더 파괴되도록 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것을 고쳐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라, 참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룩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가정에서 그것이 이미 시작도 못하고 어려워지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 심판받게 만드는 거니까. 신고해야만 합니다. 법으로 처벌받아야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정폭력 참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부부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몸에 대하여 어떤 존중과 거룩을 대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기쁜 삶을 못 사니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만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야, 쟤는 저거 갖고 있는데 너는 왜 없어? 너도 가질 자격 있잖아. 가져. 저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걸 딱 가졌어, 어렵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네? 열이 또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근원적인 기쁨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뭘 들고 다녀도 뭘 사도 그래 뭐 너는 그렇게 기뻐라.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안에 세워진 그 기쁨, 그 기쁨을 매일 단련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거룩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다른 부부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흔드는 모습을 아예 보이지 않으셔야 존중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지금 일부 예배는 잠옷실에 아무도 없겠지만 잠옷실 안에서도 존중과 인정, 서로 주의하고 서로 조심하고.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건 다 프라이버시인데, 우리 가정과 사회의 사생활인데 이런 건 너무 터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생활까지 거룩하고 훈련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수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유일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도 이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고린도 사람 여기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 사람 아니세요?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차원의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하여, 상대의 몸에 대하여 정말 인정과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고, 내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저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 예배를 엄청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주일의 삶이 기쁘지가 않지. 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이제 각자의 가정과 가문으로 돌아가시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나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 말이 여기서부터 푹 올라올 때 필터링을 한 100개는 끼우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끌어오르잖아요. 용암이 이거 와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이스팩을 100개를 이렇게 쌓아요. 그 용암이 이 아이스팩을 100개를 통과하다 좀 식어서 나오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고요. 신원은 심판도 되지만 축복도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린도 사람이 되어 그 가정을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이 고린도 사람의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갈 때는 긴장하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싸움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룩한 가정 되시고, 이것은 훈련되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번 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